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마스크를 끼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네. 여러분들한테 저희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뭐 몇몇 분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독감에 걸렸어요. 독감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제 크게 아픈 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그래서 화요일 날 우리 저녁에 늦게 진행할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때까지 이제 마스크는 끼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수 기도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 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수 기도 받으셔도 됩니다. 네. 너무 찝찝하신 분들은 마스크 끼고 받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는 마스크를 끼겠습니다. 오늘 점심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잘 못 먹겠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따로 집에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예배 때만 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 오후 예배도 제가 보니까 마이크를 같이 써야 되니까 밑에서는 오후 예배도 여기 위에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오후 예배는 이따가 본당에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그렇게 오늘까지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보시면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죠? 자라나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참 기도에서 내 필요를 채우고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균형 있게 잘 자라갈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래 있어요. 이 인자하심을 맛봤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문에는 들어올 수 있는데 잘하려면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는 건 뭐예요?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반드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고 나와 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참 사람이기도 하십니다. 그 사람으로서도 오셨어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 할 것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대요. 이 말은 예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있었지만 진리도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진리로도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도 기도하며 응답받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그것으로 채워주는 것도 우리가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 제자 디모데에게 뭘 하나 청합니다. 이제 자기한테 좀 오라고 그래요. 감옥에 있는 자기한테 좀 문안하러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가죽 종이에 쓰여 있는 책 한 권을 좀 가져오라 그럽니다. 이 책이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그때 당시로 보면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책이라는 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신령한 사람입니까? 그냥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책 좀 갖다 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게 기도만 해가지고는 뭔가 안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안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책 좀 가져오라.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전선에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론과 홀이 팔을 받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참 너무 힘들어서 팔을 잠깐 내릴 때면 아유 우리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도 또 다시 힘내서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그 기도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자, 기도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를 모세에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여호수아는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금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다음에 이걸 반드시 책에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계속 그 기록한 걸 보게 하고 외우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남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그냥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직접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자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목사의 설교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내 삶이라는 게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 일주일에 한두 편 설교, 두세 편 설교 가지고 우리가 부족해요.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걸어가야 진짜 순간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말씀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냥 주일날 설교만 들으면 됐지 뭐. 그리고 필요할 때 내 필요가 생기면 그때 그냥 와서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냥 그래도 무난하거든요, 인생이.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조건은 문제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미혹될 수도 있어요. 그게 미혹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면은 온전히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극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이치는 같아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순복음교회가 오순절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순복음교회 태동이 되는, 배경이 되는 운동이 어디 있냐면, 미국에서 1904년도에
아주사 거리에서 큰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주의 운동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 아주사 운동이 1904년도에 아주사 거리에서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윌리엄 시무어라는 목사님이에요. 흑인 목사님인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기록을 보면 대단합니다. 이 목사님이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한 분인지 설교 단상에 서면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뭐 실제로 그냥 아이고 얼굴이 윤난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빛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기록을 보면 이분이 진짜 종이 봉투를 덮어 쓰고 눈 뚫어가지고 입녀가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한 몇 달을. 너무 얼굴에 빛이 나가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시몬 목사님이. 그리고 그때 그 같이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이제 병 고침 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오면은 팔이 부러져요. 부러진 사람이 막 와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니고 거기 교인들이 그냥 팔을 얹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팔이 막 붓고 그랬어요. 그런 역사들이 기록에 막 엄청납니다. 그 1904년도 아주사거리 부흥 기록이 있어요. 그게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 1907년도 대부흥도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1907년도 대부흥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자 아무튼 근데 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윌리엄 시모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으셨는데 근데 그분의 말년이 어떤 줄 아세요? 그분 자체의 말년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버려요. 언제 예수 온다고 갑자기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 그냥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이게 참 여러분이 무슨 얘기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 말씀이라는 걸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가 되는 거니까 온전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거예요. 기도에만. 그게 나중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치는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삼산중앙교회가 정말로 균형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성령에 대해서 활짝 열렸지만 말씀도 우리가 잘 먹어서 여러분 미혹되지 않고 늘 꿋꿋하게 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말씀 먹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차분히 성경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열렬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차분히 글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감리교 창시자가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리교인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이 책이라는 것은 성경이고 또 신앙서적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책을 읽지 않는다면 은총의 사업은 한 세대도 못 가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리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감리교의 특징은 성령이에요. 근데 그런 성령에 대해서 활짝 열린 존 웨슬리도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감리교도인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은총의 사업은 한 세대도 못 가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나라가 그래도 1907년도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1907년도 부흥의 특징이 뭐냐면 뜨거운 기도도 있었지만 사경회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에 대한 참 이상하리만큼 신성시하는 게 있습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냥 설교 듣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마음을 크게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는 데 있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말씀을 주의해서 계속 보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뻔한 얘기 같지만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0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됐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그대로 잠깐 두세요. 여러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 절 보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근데 이걸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얻어야 되는데 얻으려면 20절부터 다시 보세요. 내 말에 주의하며 말씀에 주의해서 봐야 돼요.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설교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성경을 늘 읽어야 돼요. 네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러다가 마음에 오는 것이 있으면 그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계속 곱씹어야 돼요. 마음에서 지키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뭔가 얻게 하신다. 레마의 말씀을 주신다는. 아멘. 그러면 그것이 하나씩 쌓이는 자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 먹기를 사모하는 태도라는 건 결국에는 말씀을 뻔한 얘기라고 이거 다 알아. 이렇게 넘어가면 그 사람은 말씀을 못 얻어요. 계속 주의해서 보고 곱씹고 곱씹어야 돼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늘 처음 보는 것처럼 읽습니다. 제가 이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처음 보는 것처럼 보셔야 돼요. 매번. 제가 성경을 솔직히 여러분보다 많이 살진 않았지만 여러분보다 더 많이 읽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나 이게 매번 처음 보는 것처럼 계속 읽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여자 권사님 간증을 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이 권사님이 이제 묵상 큐티 하기로 작정하고 큐티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간증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됐어요. 우리 다 아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새롭게 보는 것처럼 다시 읽은 거예요. 이제 큐티 해야 될 본문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내년부터 우리 묵상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이면 창세기 1장을 여러분 한 번, 두 번 보시면 안 돼요. 한 10번은 보셔야 됩니다. 매일. 오늘 창세기 1장 읽을 거면 창세기 1장. 내일 창세기 2장, 1장. 이거를 한 10번은 보셔야 돼요. 표정을 보니까 안 읽으실 것 같네, 지금. 주여. 아버지.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아무튼, 잘 따라올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권사님이 그냥 평상시처럼 읽지 않고 새로 보는 것처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다가 무슨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니까, 예수님께서 무리 50명을 따로 이렇게 무리 지어가지고 딱 50명씩 앉히시는 거예요. 이게 참 그날 큐티 하는데 그게 마음에 오더래요. 반복해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곱씹고 계속 보다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오는 깨달음이, 예수님이 참 질서를 좋아하시는구나. 그게 마음에 오더래요. 질서. 참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질서 있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날 아침에 그게 큐티하다가 마음에 온 거예요. 아주 평범한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지금. 그러면서 그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얻고,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마트를 이분 미국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게 마트를 가는데 미국에는 땅이 얼마나 커요. 마트를 가도 저도 미국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마트가 막 크고 막 땅도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원래대로는 삥 눌러서 이렇게 차선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휙 빠져도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늘 이분도 장 보러 갈 때는 차선 무시하고 이렇게 차도 별로 없으니까 미국에. 그러니까 턱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었나 봐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마트를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그 말씀 50명씩 앉혔더라. 이 말씀이 계속 자기 내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지. 차선을 못 바꾸겠더래. 차선을 먹이고 가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쭉 돌아서 그렇게 해서 마트를 갔답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 얘기가 그 차선 위반을 못 하겠더래요. 이분 고백입니다. 이분 고백. 그러면서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떠나지를 않아가지고 차선을 위반을 못 하겠더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야 돼요. 아주 일상 작은 거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아갔던 사람, 말씀을 얻은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담아진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아주 사소한 얘기지만 여러분 거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어떻게 담아두느냐? 결국에는 내가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이 나한테 담겨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설교만 가끔 듣고 그냥 필요할 때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과 이것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차분히 읽으며 말씀을 주의해서 보고 또 곱씹고 곱씹으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경험이 되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주의해서 보고 곱씹는 걸 얘기했죠. 이번에는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읽는다기보다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있지 말고 여기서 나한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렇게 자꾸 깨달으려고 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좋은 밭에 씨를 받아서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왕국의 내시를 길에서 만났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와죠.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빌립이 그 내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랬어요. 그때 내시가 모르더라고. 나 깨닫고 싶다고. 이렇게 빌립한테 알려달라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그 내시에게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빌립이 풀어주고 설명해주면서 말씀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그 즉시 세례받게 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깨닫고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래서 항상 열심히 읽는 게 첫째고 둘째는 깨닫고자 해야 돼요. 하루하루 읽으면서 여기서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도 별 것 없는 말씀 같아도 거기에서 10번, 20번 읽으면서 말씀을 얻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 큐티 할 텐데 정 없으면 넘어가셔도 뭐 정 없을 때는 넘어가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날 닷새 5일 동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갈 건데 그죠? 창세기 1장 예를 들면 창세기 1, 2, 3, 4, 5 그 5일 중에 하나 없겠어요? 그죠? 하나는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를 얻어서 우리가 속회 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분명히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은혜가 될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일을 위해서 좀 제가 이 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또 권사님 간증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권사님은 자기가 먼저 예수를 믿었고 자기 남편이 나중에 믿은 분이에요. 어떤 의미로는 이 여자 권사님이 남자를 늘 이끌어왔습니다. 남편을 늘 이끌어왔어요. 신앙적으로는 늘 이끌어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어떤 의미로 영적으로 무시했던 거죠. 이 아내가 무시했어요. 특별히 그게 어디서 많이 나타났냐 하면 이 남편이 이제 속회를 인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속회를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인도하고 오는 거를 이렇게 오고 나면 항상 아내인 자기가 남편의 그 인도한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거를 맨날 지적을 해요. 맨날. 이제 남편이 성격이 좋아서 그래 하고 다 받아줬어요. 그래도 아무튼 맨날 그렇게 아내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늘 습관 따라 큐티를 하다가 베드로전서 3장을 큐티할 텐데 3장 1절 말씀이 와닿았대요. 3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네, 한번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서 어떤 게 와닿았냐면 이와 같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가 뭐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깨닫고자 하는 거죠. 이게 뭐지? 남편한테 순종하라 그랬는데 이와 같이? 이때 이와 같이를 깨닫기 전까지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이 안 왔어요. 이것도. 이와 같이가 뭘까? 그래가지고 앞에 이와 같이는 앞에 게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싶어서 앞에 2장을 읽었대요. 2장을 쭉 읽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니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죄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려고 속죄해 주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준이 한참 위인데 수준이 한참 낮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가 그건 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내가 남편보다 수준이 높은 건 사실이다. 근데 예수님도 수준이 더 높은데 죽으셨구나. 이와 같이 순종하라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남편한테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회 갔다 오면은 입을 띄질 않았대요. 입을 띄질 않아요. 그 남편이 여러분 왜 말을 안 해? 아니에요. 더 이상해요. 그 다음부터 참 신기한 일은 남편이 그 다음부터 영적으로 더 성장하더래요. 그러면 자기가 남편이 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주 신학대학까지 갔대요. 그러면 그냥 목사 된 건 아닌데, 평신도로서 신학대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사역을 막 하기 시작하고, 평신도로서. 그만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주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한 아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으려고 하다가 깨닫고 나서부터 달라져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면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보면은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만 품는다면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때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도 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차분히 또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먹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잘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해나감으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읽고 묵상하는 복된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서 읽어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길에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가 당연히 주의 젖을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더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서 그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